다니엘서 12장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2장 1절을 보면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게 12장은 이제 다니엘서를 전체를 포괄하는 어떤 그런 이제 정리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기도 아까 봤던 이제 가브리엘의 명령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돕기 위해서 선 미가엘이죠. 미가엘이 페르시아의 군주와 영적 전쟁을 일으켜서 싸웠었던 거죠. 그래서 다시 이제 그 이야기를 반복을 하는 겁니다. 그때 내 민족, 즉 이스라엘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뭐가 있어요? 환란이 있으리니 환란이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예수 믿었더니 고난이 없어졌다 간증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죽을 때까지 고난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 가장 큰 고난은 저의 경우에 죄와 싸우는 고난입니다. 목회자니 말씀 전한 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대단한 게 되지 않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의 욕망이 절제되지 않고 옛 습관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고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그런 저런 고통들이 우리 삶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올 고통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거 아주 뭐 그런 환란이 온다 이렇게 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생각하면 굉장히 두려워해요. 하늘이 3분의 1이 막 빨갛게 되고 바다의 3분의 1이 이렇게 또 생물이 못 살게 되고 이게 도대체 뭘까? 핵폭탄인가? 기후 변화인가? 뭐 쓰나미인가? 뭐 온갖 해석을 다 합니다.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세대주의적인 관점이 아니라 그냥 이 타락한 세상의 전반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 고난이다. 소수의 엘리트의 권력과 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외에 모든 사람은 고통을 받고 있어요. 사실 그 엘리트들은 더 고통받죠. 왜냐하면 할 게 없으니까 마약하고 불륜하고 그러면서 찌들어 가는 거니까. 어쨌든 그래도 그들은 기본적 의식주가 해결되는데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LA의 다운타운에서 제가 일하는데요. 그 다운타운의 홈리스들, 마약에 찌든 사람들이 길거리에 신호도 무시하고 걸어다니는데도 교통경찰이 막지를 못해요. 뭐 그 일부 지역이긴 하지만 심각합니다. 환란의 때, 근데 문제는 환란의 때 멸망한다가 아니에요. 환란의 때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게 놀라운 역설입니다, 여러분. 역설. 구원이 화려한 예배당에서 교리 외우고 세례 받아서 직분 받아서 봉사하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환란의 때에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 뭡니까? 위기가 기회다. 위기는 위험한 기회다. 그런 말하죠. 무슨 말이냐? 땅에서 환란을 겪는 이들을 하늘에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고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를 돕고 있다. 근데 그 모든 영적인 세계 대표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이긴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본질이죠. 땅의 환난은 하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재련 과정이다. 왜 우리의 인생에 환난이 끝나지 않고 있는가? 거대한 영광로와 같기 때문에 세상이. 그 안에서 금강석을 넣고 막 계속 끓이는 거예요. 뭐 할 때까지? 그 금강석 안에 있는 불순물들이 찌꺼기가 다 빠져나와서 흘러가 버릴 때까지. 그리고 순금만 남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여기 23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했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1장 3절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찾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구약 시대 때 엘리야 시대에 아합 왕 시대에 7천 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소수입니다. 소수. 구원받는 자는 소수입니다. 그냥 막 그 공수표 남발하듯이 목사가 믿습니까? 믿습니다. 딱 이렇게 손 펼치고 이들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니 하나님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그러고 기도 끝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습니다. 착착착. 제가 크레딧 카드 프로세싱 세일즈를 해요. 세일즈. 제 마음대로 그걸 세일즈할 수 없습니다. 세일즈하는 품목마다 기능이 따로 있고 가격이 따로 있고 모든 게 따로따로 정해 있어요. 그 교육을 철저하게 받고 사장님의 지시에 따라서 그거를 내가 팔아야 돼. 내 마음대로 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 성령의 허락하심이 없이 구원받았다, 구원받다 믿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해서 당신은 믿습니까? 당신의 구원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한 그러한 선포들이 모여서 오늘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교회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구원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구원이 과거에 이미 따놓은 것 쳐다도 안 봐요. 그러니까 쳐다도 안 봐.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 내가 확신했는데 그 구원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이거는 뭐 그냥 이건 공짜 이미 다 지난 것. 뭐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던 거.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뭘 바라요? 내가 세상에 어떻게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커질까? 돈, 어떤 돈 많이 주는 직장, 돈 많이 벌 수 있는 졸업하면 돈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대학 이런 데 포커스 되는 거예요. 구원이 가장 가치 없는 게 됐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미 받아놓은 건데 하나님도 어떻게 못하는 건데 내가 믿어버렸으니까 하나님 취소 못하는데 한번 구원은 영원하니까 절대 취소 못하는 건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다면 조금 너무 과장된 말이고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구원을. 말로는 안 그럴 수 있습니다. 찬송은 안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이거는 사람이 믿어버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은 아무 역할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믿어버렸으니까. 부흥사가 구원의 확신을 줬으니까. 전도한 사람하고 둘이 같이 손잡고 기도해버렸어요. 영적 기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 어떻게 못해요. 감히. 감히 하나님 어떻게 이신칭이 한번 구원 영원한 걸 흔들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 여기 이 표현이요. 로마서 11장의 표현이 여기 보면은 다니엘서 12장 1절에 똑같아요. 책에 기록된 모든 자.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책에 기록되었다. 이건 아무도 못 바꾼다. 근데 내 이름이 그 기록되었다. 돈 받는다. 못 바꾼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인간이 피조물이어서 시간에 제한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과거에 제한을 받는 분으로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호주에도 계시고 미국에도 계십니까? 여러분 믿으세요? 이해라고 하면 물리적 법칙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설명이? 어떻게 호주에 있으면서 미국에 LA에 동시에 있을 수가 있어요? 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믿는다고 해요. 그럼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공간을 초월하신다.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 공간은 피조물이나 제한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무소부재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시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못하는 줄 알아요. 하나님 물리적 공간 이거에 초월하셨다면 하나님은 시간적 공간도 초월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날에 장부에 적어놔가지고 그때 잠깐 졸면서 임상훈이를 뺀다는 거를 그냥 모르고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렇게 졸다가 하나님 장부 적다가. 그리고 나중에 봤더니 임상훈을 빼야 되는데 이거 한번 써놨으니까 안 돼. 하나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기 책에 기록된 모든 자라는 표현을. 그래서 중요한 거는 누가 그 책에 기록을 했느냐 이거예요. 장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장부를 적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 하나님에게 포커스가 돼야죠. 그러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금 내 구원을 좌우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하나님 내 구원 좌지우지 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가 되냐면 구원이 돼야 한다는 구원. 교회의 목적도 구원이어야 돼요. 목사가 한경재 목사님 돌아가시려고 할 때 목사들이 왔을 때 한 말씀 해달라 그러니까 목사님들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랬다 그래요. 감히 목사한테 예수 잘 믿으라고 말하다니. 그래서 우리도 딱 하나입니다.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예요. 잘짜 빼면.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기서 믿는다는 말은 교회 다니는 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신학 공부한 걸 믿었다고 하면 안 돼요. 믿는다는 말은 신뢰한다 이 말이에요. 너 나 믿지? 너 여기 낭떠러지에서 뛰어내려봐. 뛰어내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사람이 뛰어내리라고 했으니까. 사람이 말한 걸 광신적으로 따르란 말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진리이기에 그 말씀에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 보면 구원의 결정은 부활 이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적 위치에서 구원이 결정된다. 근데 이건 시간적으로 종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종말이라 하면 종말의 주권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말이에요. 구원의 주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 이걸 의미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모든 죽은 자를 부활하게 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부활이 기다리고 어떤 사람에게 수치의 부활이 기다립니다. 깼는데 뭐가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보면 염소가 된 거예요. 염소.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더라. 자, 양이고 누가 염소일까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양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 뭐라 그러냐?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줬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었다. 그러니까 그 양으로 구별된 자들이 언제 우리가 주님에게 그렇게 했습니까? 즉 이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 일을 한다고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하여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여기 위에 보면요. 환난 가운데 죽었을지라도 영광의 부활이 기다립니다. 영광 가운데 죽었을지라도 수치의 부활이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린 것, 개인적으로만 아니라 교회가 누린 것 다 그 반대로 갈 수도 있습니다. 죽었다 깨어났을 때 너무나 아쉽고 억울하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자, 34절에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상속자가 되는 겁니다. 부활하고 나면 양의 편에 섰을 때 지극히 작은 자를 주님에게 하듯 했던 사람들은 아버지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그러나 염소에 속한 사람은 상속을 못 받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몰랐어요. 나중에 마태복음 25장 34절 이하 한번 읽어보세요. 왜 우리가 지옥에 가야 합니까? 너희가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걸 주지 않았고 배고플 때 먹을 걸 주지 않았다. 언제 주님 우리를 찾아오셨습니까? 찾아오셨으면 뭐라도 드렸을 텐데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안 한 것이 곧 나에게 안 한 것이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단어를 쓰기도 했지만 사실 예수님의 관심은 교회나 성전에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시간을 들판과 강가와 산에서 보내셨어요. 일상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구약에서 유일하게 부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언급한 것입니다. 2세기 중반의 안티오코스 시대에 순교한 수많은 경건한 자들의 인생에 대한 답. 저들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야 했습니까? 그것도 이방인의 손에 의해서 이방의 방식대로 죽어야 했습니까? 라는 그 질문이 솟구쳐 오를 때를 대비해서 이 다니엘서를 썼다는 겁니다. 핵심이 뭐냐? 이 생이 전부가 아니고 저생이 있고 그 저생에서는 영생을 누린다. 그리고 영생은 이터널 라이프가 아닌 가들리 라이프예요. 이터널 라이프는
물리적으로 안 죽고 사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가들리 라이프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깊은 사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때 오는 그 기쁨과 평안함, 이런 것들이 가득한 그러한 삶, 이것이 가들리 라이프예요.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고 할 때 거기에 해당되는 영어 단어가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하늘의 별, 아니 그런 삶을 살면 어떻게 되는가인데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그 사람, 별과 같이 빛날 것인데요. 죄송합니다. 4절에 다니엘이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이글을 봉합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상황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빨리 왕래한다. 그래서 뭐 자동차도 발명되고 오토바이도 생기고 비행기도 되고 뭐 초음속 제트기도 있고 이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네.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지식이라는 단어가 라하트인데요. 따하트. 대학할 때 악의 히브리어는 라하트입니다. 근데 따와 디귿과 리을은 히브리어로는 달렛과 레시예요. 근데 히브리어 달렛과 레시는 모두 다 기역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잘못 그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70인경과 NRSV는 지식 대신에 악이라고 번역합니다. 다시 여기를 읽어보면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뭐가? 이 악이 더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더한다는 것은 컴퓨터도 발전되고 막 이렇게 좋은 의미인데 70인용인 NRSV는 그걸 악이라고 했어요. 사람이 빨리빨리 돌아다니면서 악이 번져요. 제가 전도학 과목을 하나 들었는데요. 미국에 범죄율이 일어나고 가정이 파괴되기 시작하는 게 언제부터인지 아십니까? 자동차가 포드 자동차에 의해서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해서 대량 생산하기 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옛날에 미국도 다 마을 공동체였는데 자동차 생기니까 걸어다니고 도시가 형성돼가지고 거기서 자기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는 무명의 거리에서 온갖 죄를 다 지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빨리 왕래하는 것은 지식을 더했다기보다는 악을 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식이 반드시 선한 것만은 아니다. 불필요한 거, 아는 것 너무나 많은 거죠. 바쁘게 사는 것, 빠르게 사는 것이 꼭 바람직한 일도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4절 말씀이 가르쳐줍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성공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부와 지위만 성공인가?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이 성공인가? 아니다. 공부 잘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성공의 의미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니엘이 1인칭으로 등장합니다. 나 다니엘이 본 적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쪽 언덕에 서 있고 하나는 강 저쪽에 서 있었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이 끝이 어디에까지냐 하더라 라고 질문하고 있죠. 강은 바벨론 포로 시절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고 다니엘이 환상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곳에 환상을 다시 받았죠. 그 때를 묻는데 가브리엘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강물 위쪽에 있는 자라고 표현이 됐고요. 다니엘서 8장 16절에 보면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래서 그 가브리엘이 성경 말씀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강 건너편의 사람한테 물었죠. 이게 어떻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환란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하고 물었더니 7절에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신 이를 가리키며 맹세하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이렇게 되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자, 포커스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그 노아의 홍수는 그 홍수가 내려 사람들이 다 죽는다는 그 징조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겠고 두 번째는 노아의 삶으로 보여준 방주 짓기가 보여주었겠죠.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결국 오는 것은 영광이 아니고 고난이라는 겁니다. 환란이라는 겁니다.
고난 정도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환란. 그런 환란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 7절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 그럴 거다라고 말합니다.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환란이. 그리고 이제 인자가 와서 새 세상을 펼치는 거죠. 이 세상에.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 왜 그럴까요? 자, 여기 보시면 4절에 밑에 부분 보죠. 성도의 권세가 다 깨기까지라는 것은 악의 세력이 괴멸되기까지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 즉까지 입고를 하기 힘든 내용이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권세란 세속적 권세란 어디로부터 온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온다라는 것. 그리고 그 악의 세력이 주는 권세란 이기고 그에 대해서 승리하고 자신이 끝없이 모으는 것 이런 것 속에서 권세가 생겨나죠. 그리고 그 권세는 사탄이 준 거라는 겁니다. 지나친 필요 이상의 것들은 성도란 권세를 가지지 않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인에게 죽은 아벨, 형들에게 팔린 요셉, 감옥에 갇힌 예레미야,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이스라엘,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다 그런 것들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또 한때 두때 반때 나왔죠. 끝이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환상을 본 다니엘이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했어요.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해석을 못했어요. 느부갓네살 왕 첫 번째 꿈 해석 듣지도 않고 다 해줬는데 이제 자기가 꿈꾸면 해석을 못합니다.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 이 8절, 9절, 10절을 보면 하고 잠들어 버립니다. 듣고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약한 사람이었어요.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종이 하나님이라. 현대 시대에 종이 주목을 받는 악한 시대예요. 너무나 악한 시대. 모든 포커스가 종에게 가 있어요. 그건 모세가 십계명 받으러 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만든 것과 똑같은 원칙이에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뭔가를 원해요. 누군가가 자기를 직접 세상에서 복의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자, 깨달음이 필요한 시대에 있었죠. 8절은 깨닫지 못했는데 10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라 명령을 했고 자, 그 깨달음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깨달음은 지식적인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실천하는 겁니다. 1번 말씀은 추상화되지 않고 구체화되어야 한다. 말씀은 이해될 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야 한다라는 이것이 진정한 깨달음이라는 거죠. 야고보서 1장 22절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한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다니엘이 깨닫지 못했다가 여기서 깨달으라라고 명령을 하는데 우리 역시 깨닫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깨닫는가 이게 중요한데 우리의 깨달음은 지식을 바로 이해하는 수준에 머뭅니다. 하지만 히브리인들의 구약 시대의 깨달음이란 그 전 인격이 거기에 반응해서 변화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아는 척하지 말고 무슨 뜻입니까? 계속해서 물었죠. 공부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나누는 거 이게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입니다. 소그룹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목회자가 그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든지 목회자가 철저히 제자를 세워 이 사람이 훈련받고 소그룹 안으로 들어가든지 그래서 공부하고 토론하고 질문하고 나누는 일이 계속돼야 합니다. 질문하는 사람이 받아 적는 사람은 훨씬 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해를 해야 99% 이해해야 나머지 1%를 몰라서 질문을 하는 거죠. 11절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1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나려는 내 몫을 누릴 것입니다. 신앙은 뭐 하는 것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마지막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도 정박한 인반론에 의해서 기다려야 했어요. 근데 신앙은 기다립니다. 뭐가 기다리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길 기다리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죽어서 잠들게 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신자의 삶이란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니라 환란을 극복하는 것이다. 다니엘이 결국 여러 나라의 흥망성쇠를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그 노인이 다시 본 거, 10대 때 보았던 걸 다시 보니 그 환란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제국은 멸망하고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은 거죠. 자, 이제 다음 책이 전도서인데 이 전도서와 다니엘서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랬고 마지막에 12장 13절 이래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기서 헛되다라고 시작했잖아요. 헛되다는 헤벨인데요. 헤벨. 헤벨이라는 것은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헤벨이라는 것은 we cannot control 이 말이에요. 근데 전도자가 뭐라고 했냐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누구 마음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모든 은밀한 일을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믿음을 가질 때 삶이 변화되고 선악간에 행하는 일도 본질이 바뀌겠죠. 그런데 우리 이런 총체적인 복음을 너무 단순화시켰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간다. 예수 전당 부신지요. 천국이란 무슨 뜻입니까? 풀으면 하늘의 나라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하늘이라는 단어를 쓰되면 하나님이 처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늘나라라고 했고 그것을 한국성이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 천국이 불교나 한국 샤머니즘에는 천당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천당 불신죠. 용어 자체가 잘못이에요. 천당 그런 말 쓰지 말고 천국. 천국보다 좋은 건 하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이에요.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은 장소가 아닌 주권의 문제예요. 천국을 자꾸 장소로 이렇게 좁히다 보니까 그 나라의 핵심적인 주권자가 예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이걸 잊어버립니다. 사상이 아닌 사람, 몇 가지 다르다고 이단시 취급하기보다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바로 섰는가를 먼저 봐야겠죠. 관념이 아닌 인격, 신앙이 이익의 수단이 아니고 헌신의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민자들의 삶에서는 교회가 소셜하는 곳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떤 비즈니스 하면 교회에 나와서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헌신의 장소니까. 또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을 재물을 주인이 아닌 재물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신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말을 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간다는 말의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봤어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활하게 하셔서 선인과 악인을 부활하게 해서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게 할 겁니다. 그냥 예수님 오실 때 살아있었던 사람 그대로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로 가겠죠. 다니엘서의 교훈은 뭔가 모든 권력은 타락한다. 모든 권력은 패망한다. 모든 권력은 헛되다.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예수의 권세는 영원하다. 예수의 권세는 승리한다. 예수의 권세는 사랑이다.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권세란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힘. 그러나 다니엘이 황관으로 총리로 있었던 모든 나라들은 극악무도했습니다.
성경에 나온 것보다 수십 배, 수백 배, 수천 배 악랄하고 지독하고 사람의 목숨을 파리의 목숨보다 못 여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는 오셔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왕이 아들이 왕자가 자기 목숨을 내놓았다고. 무기력하게. 그 이유는 단 하나 사랑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바벨론 포로 끌려왔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분히 먼저 누리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누리고 어떤 구체적인 환상을 보기보다 구체적인 음성을 듣기보다 우리 이미 성경에서 그것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신의 몸을 먼저 사랑하시고 자신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합니다.